신앙생활을 갖게 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종종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장충단 교회에 나오게 되었느냐고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 신앙의 히스토리를 종종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대개 1990년대 중후반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누구 권사님으로부터 그리고 누구누구 장로님으로부터 누구누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 삶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들을 종종 하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크리스찬들을 만나보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아버지 때문에 혹은 어머니 때문에 그 위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시작된 신앙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막 기어다니고 그리고 그 한 교회에서 쭉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여곡절 끝에 신앙을 받아들인 그러한 경우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 또 심한 중병에 걸려서 비로소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나님을 그때 붙잡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대신 믿어주거나 아니면 아내의 하나님을 내가 대신 믿어주는 거지요.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었거나 혹은 중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야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재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사업에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중한 병에 걸려서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회복될 여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내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지만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예전에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건강했던 모습으로 부유했던 환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런 가능성의 제로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비참한 가난과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의 모든 부끄러움을 잘 감당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비로소 돌아왔습니다. 그 거리는 약 80km 정도인데 당시의 이 길은 여인들이 여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멀고 또 위험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난과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이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도망치듯 떠난 후에 10년이 지나서 돌아오자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온 성읍이 나오미를 보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떠났더니 쫄딱 망해버렸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 거야. 네 남편도 죽게 하셨고 네 두 아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무섭게 정죄하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고 이제 쫄딱 망한 뒤에 무슨 낯짝으로 뻔뻔스럽게 다시 나타난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10수년 만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의식해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과 비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한마디 말에 기분이 하늘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혹은 반대의 말을 들으면 땅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반대로 진흙탕으로 그렇게 떨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한 자존심이나 교만은 모두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죽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때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비난이나 조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인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히려 나오미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거나 부끄럽다고 숨어버렸다라면 그녀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고향에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가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왔으며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음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자기의 입으로 자신의 잘못과 처지를 인정하는데 누가 뭐라고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지만 마라는 고통 또는 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는 더 이상 과거의 행복한 나오미가 아니라, 기쁜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가장 비참한 마라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그러한 죄인으로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녀는 나오미로 떠났지만 지금은 마라로 돌아왔습니다. 즉 죄인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달게 받겠다는 심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한 말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무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셔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찰하시고 죄를 들춰내시고 죄값으로 치신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샤다이라고 합니다. 샤다이는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셔서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모압 땅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땅까지 쫓아오셔서 죄를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샤다이가 치셨다라는 나오미의 말 속에는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샤다이가 나의 인생을 치시고 괴롭게 하셨다면 앞으로 샤다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오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치신 분이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불가능한 상황이나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항상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의 믿음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며 치시며 또한 생겨나게 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또한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죄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 심지어 암세포까지라도 없애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를 하면 화가 나서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다시 살 수 있었고 약속의 땅, 이 축복의 땅의 일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핀잔을 참아야 합니다. 나를 잘 알아주지 않고 욕하는 사람이 보기 싫다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결국 자기만 영적으로 공고하게 되며 그리고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여러 말들, 평가의 말들, 상처 주는 말들, 그것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이, 나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나 룻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비참하게 굶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기적을 그 땅에서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들은 시작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는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면 마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타이밍이 척척 그렇게 잘 들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나 룻은 단 하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빈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그들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 적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의 가정에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한꺼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거나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만족해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 정도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병원 입원비라든지 병원 수술비라든지 아니면 사업할 자금 등 이러한 필요한 것들 때문에 너무 미리 앞서가서 우리들은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실 것 또한 우리는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제 룻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떤 일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룻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일은 바로 들에 나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조금도 그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행복의 기준을 잘 사는 데에 두지 않았습니다. 룻은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사모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쫓기를 원했더라면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그녀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임을, 하나님 믿는 신앙이 더 귀하며 그것이 더 존귀한 일임을 알았기에 그녀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도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성도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풍부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궁핍해지면 비굴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풍부해도 교만하지 않았고 궁핍할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안에 다른 그 내면 속에 더 존귀하고 귀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하고 값진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궁핍한 가운데도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내면 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값지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구세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가장 귀한 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3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를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인생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자존심과 교만을 모두 벗어버리고 풍부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늘 주님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그 이상의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여러분 너무 걱정하며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보리 이삭, 이 이삭을 들에 나가서 하나씩 주우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남들이 구차하게 생각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 보리 이삭을 하나씩 룻처럼 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예배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3사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두 감찰